오늘은 원래 발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정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정리가 되는 대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원래 하던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 계셨음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고통하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하신, 참으로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요한이 증언했었죠.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십자가 아래에서 벌어진 그 일들인데요,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한 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합니다. 아리마대는 이 사람의 출신 지역 명이고요, 고향이고요, 요셉이 이 사람 이름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진 라마다임 소빔,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할 때 배웠는데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거기일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요셉이 그 사실을 숨겨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회원은 유대 사회 내에서는 가장 높은 직책이고 따라서 일종의 공인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기려는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이 들킨다면 아마 자기 자리가 위태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아리마대 요셉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아주 용기가 있어 보이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고 빌라도가 그냥 내어준 것처럼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당돌히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고 되어 있고, 이 요구를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나 이상히 여기면서 그걸 알아보고 나서 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우리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국가나 사회를 어지럽힌 큰 죄인, 즉 대역죄인으로 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역죄인이었다면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시신을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죄수들의 무덤에 장사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도 아닌 사람이 요구하는데도 순순히 그 시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대역죄인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을 숨기다가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체를 당돌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존경을 받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면 적어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속 확신이 조금씩 자랐겠죠. 그러나 초반에는 사람들 눈치도 있고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해서 예수님 제자라는 사실을 숨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점점
커져가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기지도 않겠다는 판단이 선 모양입니다. 급기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하려고 투표를 실시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 보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믿음을 상당히 흔들림 없이 아주 공고히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 요셉이 그분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나서면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냈고, 그것은 곧 자신이 당시 이단이라고 낙인 찍힌 그 나사렛 예수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겠다고 각오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가 시체를 요구하고 가져간다면 모든 게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이 모든 일에 뒤따르는 후폭풍을 감당하겠다고 결단을 했겠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거물이 당시에 유행하던 한 이단의 창시자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 주었다면 신문에도 나고 뉴스도 나고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 알려질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야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악플을 단다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법이나 사회 분위기 같은 것들이 그 피해자를 지킬 그런 방법들도 생기고 있지만, 당시에는 한 사람의 명예라는 것이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서 잘못 걸리면 그야말로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고 아마 여러 지도자들로부터 가시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돌이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확고히 믿게 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아마 우리 각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더라면 이 정도 대충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을 했을 텐데, 과연 어떤 적용을 여러분들은 했겠습니까? 어떤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나는 과연 내 믿음을 당돌이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그런 적용거리를 생각하기 쉽겠죠. 저도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적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자신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있을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당돌이 드러냈다고 해받을 일이 있습니까? 몇 가지 경우 빼고는 아마 거의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요즘은 어디 가든지 자신이 교회 다니고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임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아마도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러는가 봅니다. 내가 어느 큰 교회 교인이고 거기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교인들끼리 통하는 교제를 하고 싶다거나 같은 무리에 속했다는 어떤 동료의식으로 무언가를 아는 체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본 사람과도 쉽게 교제할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혐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가입한 공부방 카페가 있는데 거기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아이가 자기 공부방에 가입을 하면 자연히 어머니 연락처를 받아서 휴대폰에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저절로 카톡 친구가 설정이 되어가지고 그분의 카톡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마의 카톡 프로필이 성경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다면 문득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왜냐? 공부방 아이들 엄마들 중에 자기 아이들의 처지도 잘 모르고 또 선생님 핑계 대고 이기적이고 또 학원비 제때 안 내는 엄마들 중 상당 부분 엄마들이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는 그런 엄마들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이전 공부방 건물의 주인은 교인이었어요. 지금 이 공부방 건물의 주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전 공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상가 하나와 바로 뒤에 붙어 있는 원룸 하나, 그렇게 두 건물을 월세를 주고 있었거든요. 원룸에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와이파이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도 쓸 수 없는데 무슨 비용이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 공유기를 가져와서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한답니다. 뭐 우리는 와이파이 공유기도 없고 사용도 안 할 거니까 그냥 와이파이를 좀 끊어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들이 공유기를 사줄 테니까 그러면 끊지 말고 사용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 와이파이 잘 안 터졌거든요. 그래서 끊고 싶었지만 주인이 뭐 공유기까지 사준다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용도 못할 거 설치해 놓고 그냥 매달 뭐 10,000원 그렇게 내고 있었습니다. 또 건물이 좀 지저분했고 그 원룸에 바퀴벌레도 있다고 하는 게 나오기도 하고, 청소는 그 주인 아주머니가 보니까 토요일 날 한 번 와서 하는 것 같던데 얼마나 그 참 불친절하게 느껴지는지 얼굴에 이게 불평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왜 나오게 됐느냐? 그때가 진짜 코로나 터지고 힘들 때지요. 하루는 주인 아저씨가 제 아내에게 묻더랍니다. 아이들도 많아 보이는데 운영이 잘 되느냐고. 내년에 월세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우리는 다른 데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코로나로 힘들 때 주인들이 월세도 안 받기도 하고 깎아주기도 한다는 뭐 그런 미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다른 데를 찾기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로 온 겁니다. 여기 아주머니는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이곳이 좀 오래 비어있던 곳이어서 원래 받던 월세보다는 조금 싸게 해서 왔거든요. 여기 있으면서 이 계단이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위에 3층에도 원룸이 있거든요. 학생 몇 명이 살고 있고 주인 아주머니도 위에서 사시는데 아마 관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주머니가 뭐 저 주인보다 특별히 더 나을 건 없다 해도 그냥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뭐 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아내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그 김병년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뇌출혈 때문에 식물인간이 된 사모님을 18년째 돌보면서 서울 노원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전에 그 돈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10년 세들어 사셨는데 그 주인이 목사님의 딱한 처지를 알고 10년 동안 월세를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답니다. 그 주인이 교인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교인이 아니죠. 근데 10년쯤 지났을 때 그 주인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자녀를 결혼시켜야 해서 집을 좀 내놓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하면서 자기 돈 2천만 원을 들여서 집을 올 수리하시고 이렇게 나오셨대요. 주인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고마워하고, 목사님도 그동안 참 감사했다 하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 권사님들이 뭐라고 했게요? 아유, 목사님 바보라고, 리모델링 해주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모습이 현재 교인들의 실체예요. 요즘 교인들은 너무나 당돌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안함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마땅한 도리는 다 누구 줘버린 것 같고, 때로는 굉장히 오만방자하면서도 세상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택도 없는 주장들을 버젓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주시는 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그 유아기적인 태도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지요. 그런 이야기 들은 지도 좀 오래됐는데요.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아마 교회를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어릴 적부터 유아 세례 받고 교회를 다녔기에 지금까지 다니는 거지,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커서 성인이 되어서 교회라는 데를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제가 봐도 한국 교회의 문제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칠 때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돌함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가르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신학교 앞에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의 글귀가 쓰였다 하지 않습니까? 마땅한 사람의 도리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복음은 사치예요. 물론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복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겠죠. 참 인간이 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진짜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마다 바뀌는 시간 그런 건 조금 편차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듣고 묵상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수십 년 동안 나는 교회 다니고 복음을 들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다? 복음도 사람은 바꾸지 못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도 간혹 있던데요. 정말일까요? 그들이 복음으로 알고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의 도리를 알고 있는 자에게 복음의 혁명적인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교회 다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어 있고, 믿음의 길을 뺑뺑 돌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완서 씨의 단편 소설 중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잘 안 읽는데요, 박완서 씨의 소설은 소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는데, 그 소설에 보면은 주인공과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이 학창시절의 친구들이었다가 이제 커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도 가고 해서 떨어졌는데, 이 주인공이 오랜만에 다시 이사를 서울로 오는 바람에 뭉치게 됐어요. 이 주인공은 결혼도 3번이나 한 몸이고, 지금 남편은 일본의 전자회사하고 이렇게 제휴를 맺은 그런 회사란 사장이라는 설정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있는데, 주인공 자신도 다 성인이 되어가지고 부끄러움 같은 것이 없이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부끄러움이 많았다 그래요. 넉살 좋은 친구들 사이에 있으니까 괜히 옛날에 자기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오기로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안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와서는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바로 이 주인공보다 부끄러움을 더 많이 타던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빨리 가서 이 친구는 부끄러움을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을까, 그게 참 확인해 보고 싶었답니다. 근데 만나보니까 그 친구의 남편은 고위직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집은 아주 의리의리했고 그 친구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주인공이 볼 때 그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장한 세련된 포즈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친구가 주인공에게 일본어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서 너도 남편이 일본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요즘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서 일본어 학원을 같이 다니자고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 함께 학원을 다녔는데 이 가자던 그 친구는 수업에 자꾸 빠지고 이 주인공이 혼자 이제 재미있게 학원을 다니던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학원에서 나와 보니까 저 앞쪽에 일본 관광객들이 한국 여성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관광을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관광객들이 주인공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 거기에 이제 학원들이 많은 거리였고 마침 학원이 마치는 시간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빠져나오면서 굉장히 붐빌 때였거든. 이 한국인 여성 가이드가 그때 한 말 한마디가 이 주인공에게 다시금 진정한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가이드가 일본 관광객들에게 일본어로 한 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이 근처부터 소매치기에 주의하십시오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나라 가이드가 일본인들에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소매치기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가이드야 관광객들이 자기 고객들이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뭐 주의를 줘야 되겠지만 그 말을 옆에 지나가면서 듣고 있던 그 주인공은 자기 민족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것도 일본인들에게 소매치기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그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죠. 동시에 그곳을 지나던 수많은 무죄한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이 자기들을 소매치기 할까봐 조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이 작품이 1974년도 발표된 작품인데 그때만 해도 이 소매치기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좀 지금 읽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 줄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외국인들은 알고 피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주인공은 일본 가이드의 말을 통해 순간적으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 작품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마치 내 내부에 불이 켜진 듯이 온몸이 붉게 뜨겁게 달아오는 걸 느꼈다. 내 주위에는 많은 학생들이 출렁이고 그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모자라 무슨 학원, 어떤 학관 등에서의 별의별 지식을 다 배웠을 거다. 그러나 아무도 부끄러움은 안 가르쳤을 거다. 나는 각종 학원의 아크릴 간판의 밀림 사이에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라는 깃발을 펄러덩 훨훨 휘날리고 싶다. 아니 굳이 깃발이 아니라도 좋다. 조그만 손수건이라도 팔랑팔랑 날려야 할 것 같다.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라고. 꼭 그래야 할 것 같다. 모처럼 돌아온 내 부끄러움이 나만의 것이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앞에서 제가 한국 성도들을 많이 깠지만 저도 또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된 무리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당돌이
내 신앙 드러내는 걸 그만하시고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교회 다닌다면서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말이나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익이나 챙기는 교인이 아닌지, 또 그걸 믿음의 승리라고 여기고 있다거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는 것보다 이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그런 심성, 그런 모습, 그런 태도가 없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어도 그걸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의 아픔과 고통과 희생과 헌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나, 그렇게밖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나 때문에 달렸다면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나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 응답하겠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유아기적 사고 안에서만 복음을 듣고 만다 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을 알지 못하는 마음은 복음을 가르친다고 해도 제대로 배울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배우십시다. 미안함을 배우십시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나도 참 인간이 되십시다. 교회 오라고 사람 손을 끌어당기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니라 참 인간이 되는 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삶으로써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